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어느덧 그렇게만 까마득히 보였던 2019년도 이제 한 달 남지 않고 우리 눈앞에서 역사 속에 사라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나온 날들을 향한 납득과 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샘솟아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때에 맞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또 우리를 때에 맞춰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지금 여기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교회와 개인적으로 보나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불안정한 세계 정세, 심란한 국가적 분위기, 답이 없는 불경기, 고령화돼 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현실들,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가족과 자녀, 그리고 손발이 묶인 채 세월의 급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 자신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먼저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와 같은 사람이 이 한 해를 주의 은혜 하나 의지하여 걸어올 수 있었던 이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요. 내가 경험한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달 하고 조금 더 남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밝아오는 새해는 어떠한 각오로 결심으로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3일 동안의 부흥의 막을 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와 그 납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한 번 더 가슴에 되새겨보며 주님께 이 절기에 이 계절에 올려드려야 되는 마땅한 감사를 돌려드리고 또 한 해에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그냥 납득해버리는, 소화해버리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이어지는 집회 속에서 이제 주님의 새해를 향한 도움과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갈망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화요일 날 저녁이 되겠죠. 그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새로운 결단과 앞을 향한 한 걸음이 우리 안에서 내딛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감사와 납득에 대해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잠시 주님의 음성에 그 초청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한과 목적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지나온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납득하고 현재 놓여진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다가오는 내일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기한과 목적, 그리고 두 번째, 허락된 오늘의 선물. 크게 나누어서 이 두 가지로 오늘 주어진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진 기한과 목적.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근거로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이요, 전도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2절부터 8절까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등등 8절까지 이와 같은 목록이 지속이 됩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요, 한 때가 지나고 그 다음에 때가 도래할 때까지 그 때와 때 사이에 기한이 존재한다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또 다음의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까지 때와 때 사이를 기한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한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무슨 기준으로 그 길이와 짧기가 정해지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한이 다 돼야지 다음의 때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한의 길이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도 전도자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을 기준으로 모든 기한이 정해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한 때가 지나가고 다음의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까지는 정해진 기한은 목적을 위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고 짧음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독함의 입구와 출구도 그 고독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작과 끝도 그 기다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며 생각했을 때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절대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나름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삶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해 동안은 적어도 이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말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끌고 돌아다녔던 이 가정에 묶여있는 결박은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풀고야 말 것이다. 혹은 동료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어떤 것이든 금년 시작하면서 내 나름 결심한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2019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루어진 것보다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재정적인 문제는 내 삶에 자리를 잡고 있고, 관계는 묶여 있고, 질병은 지속되고, 삶은 만만치 않고. 근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기한은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한 해 이상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연장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생각보다 복잡하고요, 다면적이고요, 다겹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 근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방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떠한 돌 덩어리를 연못에다가 던졌을 때 한 방향으로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파동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허락하실 때, 계획하실 때, 집행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개인 인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보고 계시고요.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동시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기도 내용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여야 할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더 세게, 빡세게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가장 친한 친구, 미국 뉴저지에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분의 어머니께서 많이 위독하시고 편찮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네 어머니를 고쳐주리라. 다시 살려주리라.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리라. 이 권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렸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다시 산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확신하셨는데 그때부터 한 3개월도 안 갔던 기억이 납니다. 3개월도 안 가고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마음에 시험이 오더래요. 하나님께 많이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응답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엄마 고쳐주신다고, 우리 엄마 다시 살려주신다고. 근데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하고 신앙이 급속도로 차가워졌고요.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엾게 여기셨는지 찾아오셔서 조금이나마 내 삶에 감추어진 현실을 보게 하는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하나님께 마음의 그 외침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엄마 데리고 가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침묵하시지 않고요, 한마디로 응답하시더래요. 맞아, 나는 너에게 응답했다. 네 엄마 고쳐주겠다고, 네 엄마 다시 살게 해주겠다고. 근데 네 엄마는 혼수 상태에서 제발 좀 이젠 데리고 가달라고 하더라. 그때 이 권사님 깨달으셨어요.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의식이 있는 사람이나 침묵 가운데 읊조리는 기도나 지금 주여 부르짖고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나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는 굉장히 단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면적이고요, 다겹적이고요, 다 대상적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보아도 금년 한 해 동안 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마이크 소리가 계속 바뀌어서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같이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진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복잡하기에, 단순하지 않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금년 안에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마음에 한 번 더 새기시고 일어나시는 축복이 있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바를 다른 말로 한 번 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한은 목적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즉 모든 탄생과 죽음, 불행과 회복, 슬픔과 기쁨, 만남과 이별, 다툼과 화해는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그 기한은 막을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 기한은 차오르게 되고요. 한때는 이제 겸손히 그 모습을 감추고 무대 뒤로 사라지고 새로운 때가 우리의 삶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절부절함, 오늘 주님의 목적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고 나의 삶에 언제나 동행했던 그 초조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아는 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만사는 목적을 향하여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목적은 내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헤아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삶의 질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해석해서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서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언젠가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질병 가운데 고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킨 후에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빙산의 일각도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 억울함을 우리가 호소하십니까?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나의 뜻과 너희 뜻이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조금 견뎌낼 수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한 부분일 뿐, 수면 밑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넓고 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소개된 인생 만사의 목록을 살펴볼 때 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상황을 짝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열해주고 있죠.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상황들을 쭉 목록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 때와 죽을 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때입니다.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 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 특별히 제가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찾을 때와 잃을 때래요. 우리말로는 찾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find라는 단어가 아니라 search라는 표현이에요.
find와 search의 차이가 무엇이냐? find는요,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결과론적인 표현이죠. 찾은 후에 발견했다, 되찾았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 찾는다 그러면요, 이게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지 결과를 이야기하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find 뭐죠? 찾아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find가 아니라 search예요. 찾고 있다. 문자면 찾을 때와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 발견하려고 추적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찾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한다. 아무리 찾아봤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찾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때, 찾는 일을 이제는 중단해야 되는 때도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등등 이와 같이 목록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인 경우들을 짝지어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사이에 포함된 모든 경우를 통틀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경우들이 지금 이 목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인생 만사에는 때가 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위대한 것까지 창조주의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한에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이 전도자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목적 안에 있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 기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의 시작과 기한의 끝을 표시하는 것이 때예요. 근데 이 모든 목적과 기한과 때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한 가지도 우연이 없고요, 한 가지도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머리카락의 숫자마저도 헤아리 신바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대요. 병에 담으셨다는 것은 완전히 측정하셨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언제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몇 월 며칠 몇 년도까지 그 고난이 지속될 터인데 그때까지 어느 분량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 무엇을 한다 한들 그 한 방을 덜할 수도 없고, 어떠한 수를 쓴다 한들 그 눈물 한 방울을 거기다 추가할 수도 없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혹은 아무리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때가 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기한이 차면 막을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것에 마음의 전체를 빼앗기지 말며 나쁜 것이라고 완전히 상심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전도자의 음성인 것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면 기한이 차게 될 것이고 모든 상황들은 반드시 막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이런 지렛대를 우리 삶에 배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 중에 하나인 자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푸르른 이파리, 아름답다, 이제 여름이다, 활기찬다 싶으면 어느 사이엔가 나무 이파리 색깔이 바뀌기 시작해요. 밤색으로, 노란색으로, 붉은색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잎씩 한 잎씩 나무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이제 정말 우울하구나, 쓸쓸하구나, 고독하구나. 그러면 어느덧 다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요, 푸르르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살만 나는구나 하면은 어느덧 붉게 노랗게 또 색상을 바꾸고 한 입씩 한 입씩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또 그날이 왔구나 싶으면 또 어느덧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이러한 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미로 우리의 삶에 심어두셨나?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것을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터인데 일단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삶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아. 지나가게 돼 있어. 아무리 슬픈 것도 반드시 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아무리 나쁜 거라고 완전히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막을 내리고요, 새로운 때가, 새로운 계절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질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한 곡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특별히 이 계절에 제 나름 이 찬양을 자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대요.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살 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지나온 날들의 추억, 두 번째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그 현실을 근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현실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요, 추억이 있든지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데 지나온 날들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면 견디더라고요. 지나온 날들의 추억이 정말 파란만장한 상처와 아픔으로만 물들어 있다고 해도요, 내일을 향한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가사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만만치 않았던 현실들이었는데 어느덧 그 현실들이 내 머릿속에서 추억이라는 언어로 자리를 잡고 나니까 주님의 발자국밖에 머리에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순간순간은 눈물의 여정, 아픔의 여정, 상처의 순간순간들이었지만 지나와서 돌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더라고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어느 사이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동안 흘렀던 그 눈물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을 여러분 계수하는 여유를 최근에 가지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가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사는 지혜, 하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첩첩함이 내 삶을 억누를 때 그제서야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한번 모든 것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한번 사라진 눈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까지 약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는 비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그 국내선은
굉장히 자리가 좁습니다. 한국의 저가 항공보다도 자리가 좁아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거는 좁은 문 좁은 길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탑승을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그 길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매해 더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행기를 탑승하면은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총대를 메고서 절대로 의자를 뒤로 제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끼면 그 다음부터 도미노 같이 다 제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분이 제끼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다 모든 의자가 도미노 같이 쓰러지는데 제 옆에 앉아 계셨던 분도 당연히 자신도 제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자 그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분을 보면서 하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마디를 해드렸습니다. That's a bad news. That's a bad news. 참 나쁜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러지 하면서 그 버튼을 보니까 거기에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Under repairment. 지금 수리 중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하필 그 의자에 그분은 앉으셨는지. 야, it's a bad news. 그러니까 전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그 말 한마디가 참 저에게 부끄러웠어요. 왜 크리스찬인데 나 그런 생각은 못했을까? 그분은 아마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딱 던진 한마디가요,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합니다. That's a bad news. That's a very bad news. 참 나쁜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If this is bad news, today must be a great day. 오늘 이게 나쁜 소식이라면 오늘은 참 좋은 날이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번 한 해에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었던 최악의 소식들이 참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이 지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이번 한 해는 참 좋은 한 해였었어요. 여러분.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러니까 이게 측량을 할 수가 없는 은혜더라고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티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말씀 들어주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미꽃이 아름답지만 장미꽃과 함께 오는 가시는요, 그냥 한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장미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가시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많으니라 그래요. 소를 원하면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도 감수해라. 근데 우리는 소가 있다는 것보다도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장미꽃을 누리기보다도 장미꽃 가시 때문에 막 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데, 자녀를 거두어 가신 것 참 많이 아프지만은 자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부모를 데리고 가신 것을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만은 잠시나마 그 부모를 알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직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은 하지만은 그 직장을 잠시나마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래서 오늘 그 기한과 목적 안에서 우리 삶이 어김없이, 실수 없이, 우연 없이, 사고 없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조금
삶을 있는 그대로 납득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허락된 오늘의 선물. 이것은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전제로 하면 왜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 보면요, 안 펼쳐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전도자가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본인이 깨달은 바를 이제는 이제 선언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것이 전도서의 이게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얼핏 보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모순과 같이 보이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요, 헛되대요. 헛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목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게 모순인가? 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창조주의 목적과 그 목적을 기준으로 한 기한이 전부라면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일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한 기한이 있고 기한과 기한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때와 때가 있다면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한들 그 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겠으며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한들 그 목적을 변형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무엇을 위함인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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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전도자가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냐? 무엇을 한다 한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민으로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키겠으며 어떠한 노력으로 머리카락 하나를 내 마음대로 머리에 심겠습니까? 그 목적을 기준으로 한 기한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말입니다. 이미 다 정해진 것 속에서 열심히 일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뜻입니다. 결국은 정해진 대로 오고 정해진 대로 가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전도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납득을 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왜냐, 다 정해진 것 안에서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데 나는 그분의 손길 아래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내 삶을 향한 바람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자. 10절부터 11절 말씀, 이번엔 여러분께서 읽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이 봄은 참 기가 막힌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노고라는 것은요,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과 인생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과 통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느니라. 즉 이 노고를 주신 이유가요, 결국 한 가지를 위함이래요.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전도자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말로는 허무한 곳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무한 곳에라는 표현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대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이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Under frustration. Frustration 무엇입니까? 갈등, 고민, 해결되지 않는 이 고민 덩어리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그러한 갈등 밑에 굴복하게 하셨대요. 도저히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래야 해석할 수 없는 그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러한 삶의 문제가 있을까? 왜 나는 이러한 모습을 태어났을까?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정말 한평생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운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저주가 아니래요. 뭐라고요?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느니라. 이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하셨대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여러분 삶 속에 가지고 계신 인생을 향한 불안감, 지나온 날들의 질문, 오늘에 대한 갈등, 진로에 대한 막연함,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 진로에 대한 이 출구가 보이지를 않아요. 분명히 말씀해 있습니다. 안 보이게 해놓으신 거예요. 다 아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 신앙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의 고백이 지금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고백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도들의 고백은 난 알아요예요. 다 알아요, 다. 인터넷 서치하면 구글 찾아보고 네이버 분석하면 웬만한 목사님보다도 설교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일루미나티, 베리칩, 프리메이슨 그것에 대해서 더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이 평신도들이더라고요. 근데 30년 전에만 가도요,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시는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유행함도 불행함도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이 있었고요, 경외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정부를 형성해서 어떻게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교회는 지하로 숨어야 될 것이고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지함보다도 더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한 바를 그냥 조용히 혼자서 그냥 생각하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분은 이미 놀라셨으면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본인만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데 스승, 선생의 영이 임하셨는지 요즘 성도님들은 다 서로 가르치려고 해요. 인터넷에 올라가서 선생의 영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게 심판하심이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모르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 여기서 말하는 그 애쓴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Under frustration. 피조물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에, 헤아릴 수가 없는 것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에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요,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뭐냐? 나머지 수면 밑에 있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뜻은요, 주님 나라 가서 여쭤보십시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나 본인 자신도 그 허무한 곳에 굴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나를 이해해 줄래? 납득해 줄래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향해서 지금 펼치고자 하는 목적과 이 계획이 이와 같아. 그럼 너는 이거 잘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참여해 줄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갈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거야. 그러나 나 믿어줄래? 물어보신 줄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조금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버리시니라. 우리에게 허락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납득을 해달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아니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서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해 버리시니라. 우리의 인생도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장 선한 뜻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 자신께서 제일 잘 아세요. 주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지혜롭게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도움을 요청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뜻과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딱 정해진 범위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봐라. 그 범위를 조금 본 분들이 이게 이해를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이요. 조금 본 것뿐이에요. 근데 그 수면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진짜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 날아가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한 가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게 한 것은, 그러한 허무한 것이 굴복하게 한 것은 노고를 통해서 애쓰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먹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결국은 난 모르겠어요. 주님 나라 가고 여쭤볼게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 땅은 정말 별볼일 없구나. 주님 나라 가면은 위로를 받겠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를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내 삶에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이 눈물을 통해서 주님 나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 가장 첫 번째 온전한 자세가 무엇이냐면요, 영원을 사모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번 한 해 주님 앞에서 청산합니다. 내가 얻은 것도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러한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 잘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오늘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단지 한 가지 틀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틀을 정해주셨어요. 어차피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런데
네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딱 눈앞에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이야. 그것만 잘 누리면 돼. 그럼 누리자 해야 그래서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틀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되는 겸손한 자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오늘을 주님 앞에서 선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살아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오늘, 주님의 목적 가운데 진행 중인 오늘, 주어진 본문에 충실하고 허락된 가정에 충성하며 나에게 주신 선물인 오늘에 내가 온전히 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는 것을 목격하시게 되실 것이고, 인간의 그렇게 한계를 두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높아지실 것이며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정말로 이 오늘을 누렸는지, 현재를 누렸는지. 영어로 현재가 뭐죠? 영어로 present. 무슨 뜻이죠? gift, 선물이란 뜻이에요. 어제의 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것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에게 허락된 가정, 지금 내 옆에 계신 분,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 근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저기를 봐요. 언젠가 저기만 가면. 근데 언젠가 저기만 가면이라는 건 뭐죠? 근본적으로 목마름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으로는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 지금을 납득하는 거예요. 여기를 천국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 형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겨 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장자권만 있으면 내가 사랑을 받으리라. 장자권만 내가 소유하면은 내가 이제는 인정받고 말이라. 근데 장자권 받자마자 어떻게 됐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형 낫에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 더 큰 목마름을 계속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뭐죠? 밤새도록 주님 만나고 해가 떠오를 때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한 첫 마디가 뭐냐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아요. 천국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천국이 일어나겠지. 저기만 가면은 내 삶은 더 좋아지겠지. 이 사람만 없어지면은 난 진짜 행복하겠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present,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무한하신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멀리는 그게 아니라 오늘이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허락받은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최대한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다니는지 제 자신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약 20일 넘는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돌아오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카페 레드도어에 가서 이제 드디어 한숨 돌리며 이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함께하는 저희 이제 옛세대 운동 JGM 스태프들이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승모근이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미국 갔다 오면은 제 몸의 형태가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면, 그러니까 승모근이라는 것을 운동하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승모근은 사람 몸에 발달이 돼서는 안 되는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승모근은 고생 많이 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승모근은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요, 이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호흡이 빨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호흡이 빨라진다는 것은요, 계속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파와 이 폐가 팽창을 해요. 그럼 사람 몸이 그것을 호흡을 위해서 더 산소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팔이 저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씩씩거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일 동안. 기차 시간, 비행기 시간, 집회 시간, 짐 싸고 떠나고 이틀에 한 번씩 숙소 바뀌고, 비행기 좁은 문 좁은 길, 숙소 매일매일 잠자리 바뀌고, 도저히 더 이상 먹지도 못하는데 먹으라고 앞에 앉아갖고 가라. 시차로 힘든데 몸에 살은 쪄가는데 도저히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데 집회 전에 양복 입고 앞에 앉아갖고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야 되고, 모르는 분들, 처음 만나 뵌 분들 가정 문제 다 들어주고 기발한 기도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집에 왔는데, 특별히 비행장에 가면요, 참 세상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 같으면 진짜 엄격해요. 그 TSA라고 해서 비행기 그 앞에 보안 검색대에서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사람들은 군대 같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거든요, 승객들을.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명령을 해요. 거기 가면은 이제는 다 익숙해요. 딱 줄 서면은 제일 짧은 줄 찾아갑니다. 그럼 딱 서자마자 이미 제 차례가 되기 전에 벨트부터 다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패드 컴퓨터 꺼내고 시계 풀고 동전 다 꺼내고 탁탁탁탁 놓고 트레이에다가 올려놓고 보내고 가방 올려놓고 큰 가방 올려놓고 보내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한 바퀴 삥 돕니다. 그리고 그냥 앞에 누가 서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빨리 좀 가지 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그 사람 가면은 탁탁탁탁 놓고 그 다음에 가방 끌고서 막 게이트까지 가요. 게이트까지 가면은 뭐 하냐? 비행기 출발할 때가 2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왜? 뭐가 그렇게 급해서 게이트까지 가서 게이트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순간을 누리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왜 내가 이미 나에게 허락받은 이 가족을 이 한 해 동안 누리지 못했을까? 지금밖에 누릴 수 없는 내 자녀들과 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이게 인간의 한계더라고요. 때와 때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 성장할 때가 있고 부모를 떠날 때도 있고 가끔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행의 5박자를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한 5대 필수 조건이에요. 이 5가지가 다 갖춰져야지 진짜 행복한 여행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5가지 제가 책으로 쓰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여행기라고 쓰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시간이 있어야지 여행이 행복하더라고요. 시간에 쫓기는 여행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지 가잖아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려고 해도요, 돈이 있어야지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근데 문제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건강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나이가 들잖아요? 돈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없어요. 첫 번째 시간, 돈, 건강. 네 번째 마음의 여유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오늘 암 말기에 투병하고 계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행 가시겠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다 있어도 내 회사 이제 침몰하고 있는데 여행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함께하는 사람.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요, 다 일치하는 경우가 인생에 몇 번 없어요. 그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삶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지 못했는지 참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막 먹고 막 다니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우리 한번 돌아보면요, 가족하고 시간 좀 보냈으면 좋았었다. 내년이면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 다가오는 2020년이 우리에게 뭘 안겨줄지 모르잖아요. 누구하고 이별이 시작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범위가 뭐냐면요,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누려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첨사 있습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막 가방 끌고서 비행장 다니는 거, 어디서 이 코너를 돌아야 코너링을 해야지 게이트에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하는지, 저기 가면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면세품 다시 리패킹하고 있고, 저기로 가면은 뭐가 있고, 공항을 이제는 다 제가 레이아웃을 알아요. 근데 그러한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가끔 혼자 읊조리는 시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 오래된 시인이죠. 그 시인이 쓴 시 한 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지 못합니다.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수의 전조라고 하는 시예요.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곳에서 하늘을 보려면 내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혼을 담아라. 인간은 기쁨과 슬픔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무사히 살아내네. 참 저희가 가끔 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이 시를 읊조리는데 이 대목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게 지금 크리스찬 사상으로 지은 시예요. 한 송이에서 우주를 보래요. 우주. 한 송이를 보는데 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한 송이 꽃을 보면서 우주를 보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영혼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혼을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여유가 없이 살아온 나의 삶,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어떻게 청산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오늘을 누리시겠다라고. 이제 3주 안 남은 이 12월 내가 정말 이제 찾아가야 될 분들에게 찾아가고, 그동안 너무 바빠서 식사도 못했던 가족하고 이제는 식사 자리 마련하고, 함께 대화도 못했던 자녀하고 대화도 하고, 그동안 인사도 드리지 못했던 부모님 찾아가고 인사드리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 따라 첨사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자. 마지막 14절 한 구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결국 무엇을 한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대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 딱 한 가지를 위해서 뭐라고요?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요,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어려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워하는 존재로 내가 그러한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 주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도 주님 주권 안에 있고요. 그것을 거둬가시는 것도 주님 주권 안에 있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주님 주권 안에 있고요. 나가고 들어옴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요. 내년 2020년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근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회복이 뭐냐? 무슨 신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어떠한 회복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주님의 주권을 진짜로 인정하고 나면요, 삶이 납득이 되기 시작해요. 내 삶에 있었던 그런 아픔도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 사람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삶에 심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삶을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 실수일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주님의 뜻, 선한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주님을 어려운 줄 알면요, 그렇게 예배를 하면요,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 그냥 내 삶에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군요. 우리 상처 치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상처 치유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지금 잠깐 접촉을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상처의 현장에 가셔서 그걸 다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상처가 없어질 것입니다. 갑자기 오늘로 현재로 돌아와서 안 아프네? 그게 상처 치유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은 타임머신 타고 돌아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처 치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내 인생을 납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럼 하나님의 경영은 뭐냐? 하나님의 경영, 큰 경영도 있겠지만 내 개인을 향한 인생의 경영도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의 경영은 무엇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집행이 되냐면요, 내가 발견한 최고의 인생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내 삶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거두어 가실지, 무엇을 집행하시고 무엇을 금지하실지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알 수 있냐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얻었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얼만큼 더 알게 되었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나를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일을 하셨네. 그러면 지나온 날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정말 기가 막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요, 납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납득이 되면 용서가 시작돼요. 뭐냐?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상처 치유와 용서가 동시에 선언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언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버림당하고 웅덩이에 빠지고 잊혀지고 억울함당하고 누명 쓰여지고, 근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을 위해서 여기까지 먼저 보내셨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납득해버린 거예요. 인생을 납득하고 나니까 상처는 치유되고 형들은 용서되고, 딱 한 가지 한 것뿐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뿐인데 상처는 치유, 인생은 납득, 관계는 회복. 그리고 우린 전진할 수가 있어요. 상처가 치유받고 인생이 납득되니까 전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용기가 회복이 돼요. 왜냐? 지나온 날들이 있었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내일을 향해서도 불안해요.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나온 날들도 하나님 주권에 있었던 것이고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역경과 고난도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니 이제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한들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께 허용하심,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 집행될 하나님의 경영이오니 나는 하나님 내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전진이 시작되고 용기가 불떠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막 가는 인생 아닙니다. 세상 막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역사는 막 쓰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격하게 세워놓으신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의 구역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디의 구역이고 하나님 진짜 엄격하신 분이세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진짜 엄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요, 만드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만들면 큰일 납니다. 빛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불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그럼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중에 딱 3분의 1만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역사고요. 3분의 2의 역사는 뭐냐? 나누심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족속대로 지파대로 범위를 정하시고 사단이 하나님께 시험 범위를 물어보러 왔어요. 하나님,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시험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욥은 건들지 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재산 날라가고 가정 산산조각 나는데 욥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욥의 입장에서는요, 내 인생이 막가네, 세상 뒤집어졌네, 역사가 막 쓰여지네. 근데 하나님의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딱 엄격하게 세워놓으신 범위 안에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욥을 다시 시험하려고 하는데 시험 범위 좀 좁혀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 도전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하니까 범위가 좁혀져서 어떻게 됩니까? 욥의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생명은 매달려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인생 막 가는 것 같고 세상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영적 실체를 보면요, 막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운이 따르는 것 같고 인생이 막 이거는 재수가 없는 것 같고 우리 2019년 이거는 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2020년은 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에서 보면요,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건드려도 괜찮아, 가정 건들지 마. 다 건드려도 괜찮아, 이번에는 자녀는 건들지 마. 진짜로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사람 보면요, 사업이 왕창 무너져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건강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건강은 건들지 마. 어떤 분들 보면요, 진짜로 몸에 질병 생기고 암과 투병하고 한 곱이 넘겼는데 또 암이고 한 곱이 넘겼는데 교통사고고, 그게 참 미안해요. 자녀들 되게 잘 돼요. 자녀들은 진짜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범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자녀는 건들지 마. 왜요? 자녀는 이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이야. 이 사람한테는 건강 무너지면은 이 사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범위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의 그림자가 그 영역에 침입했다는 것은요,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면은 한 해를 납득하고요,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요?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기약대로 고난받으셨고요,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셨고요, 그리고 기약대로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리마인더,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그냥 되새김질을 해주게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 생각이 가끔 많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신데 할머니가 뇌종양으로 많이 편찮으셨거든요. 근데 뇌종양 수술 받고 회복이 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진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회복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야, 이제 회복되는구나. 근데 예상치도 못한 사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지고요,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수술 잘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료미스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엄청난 뇌수술 병원비가요, 그대로 청구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소송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음성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 가셨는지 밤에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를 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뭐냐면요,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요. 하물며 사랑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 데리고 가신 것은요, 의로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용하심이에요. 단지 거기에 쓰임받는 손길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납득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소송 안 하고 가서 병원비 다 지불하고 오히려 선물까지 가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원들에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드리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 소화해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 답은 어차피 몰라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야지 하는 거예요. 단지 우연이 아니었구나, 사고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 새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맞이하실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나마 내 입술로 고백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실수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했는지, 두려워했는지, 무서워했는지,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심령을 가다듬으며 내 용기를 되찾습니다. 지나온 2019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다면 하나님 참 좋은 한 해였음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목적 가운데 내 삶이 존재하고 있음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기에 내 삶에 차오르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 되새기며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